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영광 찬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빌립보서 제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출석의 명수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그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10% 이하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와 깊이 관계를 맺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부부로든지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는 여성교회에서 임원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별로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예전에는 운동도 많이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젊었고 어렸을 때로부터 젊음의 시절이 다 지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섭취해야만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봉사하는 성도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이 많아지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이민 가는 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민을 떠나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권 받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말과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고, 쾌락과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어떤 직장에 정말로 종사하는 것이 그야말로 넉넉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중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니는데도 중퇴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대를 다니는데도 또 중퇴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에 편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사이 우리나라 직업 경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법대 나와도 별로 소용이 없다. 아니면 공대 컴퓨터 공학을 해도 별로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든지 불문하고 서울대를 가든지 연대 고대를 가든지 그거 다 빼놓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만 가도 잘 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의대만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다른 동료 사역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이 다 그에 대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적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했는데, 12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많은 이방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들은 모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속에는 그야말로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고 팔과 다리, 손과 발과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지체들이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머리의 지시를 다 일사불란하게 받아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고 늘 분쟁만 있고 늘 비난과 불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제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정상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기주의에 대하여 심리학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이란 한마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공허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만 들떠서 자기 자랑에 몰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다툼이 일어나고 허세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 일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꾸미는 그런 모든 행동을 우리는 허세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 때문에 모든 수고를 까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서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양은 냄비처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든지 음식을 이렇게 끓이게 되면 빨리 끓기도 하지만 빨리 식어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그 성품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잠깐 교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열심이 다 식어버린 상태가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다가 그야말로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든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면 풀이 죽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할 때에도 박수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성 역시 별로 다른 사람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국회의원이 당선되든지 도지사로 당선되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당선된 지 불과 한두 달 뒤가 되면 이제 그 직책에서 나오는 날까지 욕만 잔뜩 먹다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자기 자신도 저야말로 너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내려오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하는가?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소유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뛰어난 생각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평가와 남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다르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많이 쓰이고 있는 말 가운데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나 사자성어로 되어져 있는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불륜이다, 그런 이야기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의 의미이고, 여러분들,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 그게 여러분들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섬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말하기를 섬세하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야말로 섬세하다고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자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강하면 말하기를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서로 간에 상처를 크게 입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질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개미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가지고 강둑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제자리에서 맴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개미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강가에서 먹이를 찾던 새 한 마리가 이 개미가 하는 행동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물어다가 개미 옆에다가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는 나뭇가지에 기어올라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고 강둑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풀밭에 누워가지고 젖은 몸을 말리던 개미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사냥꾼이 총을 받쳐들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신을 구해준 새를 쏘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사격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미는 얼른 사냥꾼의 발등으로 기어올라가 그의 바지 속으로 들어갔고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길 즈음에 그의 다리를 힘껏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냥꾼의 총알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되었고 총소리에 놀란 새는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멀리 날아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작은 미물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힘으로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새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점이 있기도 하고 장점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각각의 사물마다 특별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크고 강해야만 약한 상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작고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크고 강한 상대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일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남의 일 참견하기 전에 자신이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을 하거나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빈잔하지 말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음식점에서 다른 집 아이가 뛰어다닌다고 나무라기 전에 내 아이부터 행실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이렇게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고, 또 요사이는 우리가 아이들을 별로 잘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이제 상당히 소란스러워져 가지고 이제 유아실에 들어가서 잠옷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 거 아니 애들 장난치는 거 구경하느라고 엄마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 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적어도 3살 정도만 돼도 이 아이들은 다 알 거는 알고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장난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오시면 비록 어린아이들이라도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역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의 그런 귀한 직책을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게 되면 이분의 신앙은 제대로 자라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봉사할 부분을 생각하고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가대 대원들이 되든지 구역의 인도자가 되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지원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도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데 한 마음을 품고 그야말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 개개인의 삶도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할 줄 아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